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봉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선봉장이라고 하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 군대나 또 어떤 단체, 무리를 이끄는, 앞장서서 무리를 이끄는 장수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떤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앞장서는 사람을 이제 선봉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봉장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기사는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간의 이 두 차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군대를 지휘하여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내가 선봉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선봉장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번의 전쟁 가운데서 17절로 21절은 첫 번째 전투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래서 블레셋이 왜 지금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지금 이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블레셋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이후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이제 그 블레셋 왕의 신하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래 어차피 우리 땅 내주나 또 유다 땅 한 곳을 다스리나 그래 다윗이 그 유다의 왕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경계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어떤 반역으로 간주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사실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즉 사람들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다윗은 이 사실을 바로 본 거예요.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반역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구나.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데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아주 신속하게 해서 다 지금 그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했다라는 거죠.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딘가 하니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뻗어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경계가 되는 골짜기가 바로 르바임 골짜기예요. 즉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다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금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상반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전쟁이 지금 금방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울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3장에서 그 사건이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원래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임의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제사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19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누가 봐도 전쟁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의 순종이 나옵니다. 5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쳤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이겼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그들을 치고,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예. 물줄기가 있는데 발로 그냥 툭 차고 그냥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그 홍해를 흩으시고 요단강이 막혀 있을 때 요단강을 흩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지금 바로 그 20절 앞부분에서 누가 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들을 치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치셨다라는 거죠. 내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예전에 그 영화 배우가 큰 상을 받고 나서 이런 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독들이,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 놓은 것에 나는 뭐만 얹었다? 숟가락만 하나 얹었다. 다윗이 이기고 나서 내가 지금 잘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내 대적들을 다 흩으셨는데 나는 뭐만? 숟가락만 얹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자, 누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쳤다?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혼자 가서 전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그들을 치고.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즉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 군대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지, 다윗이 어떻게 용감하게 했었는지, 이런 것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장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나오면서 지금 우상을 다 들고 왔겠죠. 왜 우상을 들고 왔을까? 전쟁에 이기려고. 자기 신들에게 빌어서 전쟁에 이기려고 우상을 다 끌고 왔는데 전쟁이 이루고 나고 나니까 다 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상들 다 버리고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이 상황은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언약궤를 가져다가 오면 그들이 마술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궤가 어떻게 됐죠? 뺏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갔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가져다 놓고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큰 소리 쳤던 거죠. 뭐 그 다음 내용 잘 아시겠지만 뭐 다곤 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버려지는 대로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사무엘상 4장 5장과의 상황과 달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 블레셋 우상들을 챙겨다가 하나님의 성막 앞에 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건 가증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냥 치우니라. 어떻게 치웠는가?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우상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버리면 버려지고 불에 태우면 불에 태워지고 치우면 치우릴 수밖에 없는 우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앞장서서 친히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22절로 25절에. 그런데 가만 보면 그 패턴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첫 번째로 블레셋의 침입,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왔어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번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왔을까요? 더 많은 군인을 끌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복수심에 차서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자기들이 사울을 이기고 다윗도 자기들의 신하에 불과했는데 그 다윗한테 졌으니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아서 전열을 가다듬고 기어이 이기겠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다윗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이겼으니까 뭐 이제 끄떡 없어. 안일하게? 교만하게? 아니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 응답이 5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앞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는 정면 승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2차전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마주서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라는 거예요. 기습하라는 거죠. 근데 24절에 구체적으로 이 작전 지시가 나오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언제 공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소리겠어요? 사사사사. 뭐 언제 나무에서 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바람이 불면, 큰 바람이 불면. 근데 성경에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표현할 때 바람같이 급하게, 또 바람, 이 히브리 단어도 똑같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성령이나 바람이나.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 그때 따라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들이 정면 승부를 하든 돌아서 가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작전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따라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봉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이 순종했겠죠.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전보다 블레셋이 더 강하게 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하는 거고, 이전과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하셔도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누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했어요? 다윗이 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배하고 죽는 그 사건을 역전시킨 거예요. 누가 역전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군대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략가요, 승리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기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요, 첫 번째로 시련은 언제나 온다. 별로 달갑지는 않은 말씀이죠. 시련은 언제나 온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야, 그러면 이제 다윗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올 때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언제 지금 일어났느냐,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른다면 바로 앞에 무슨 상황이 있었죠? 지금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삼았던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승리하였다고 해서 또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블레셋을 이겼다고 해서 또 자동적으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어도 또 시련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사탄이 우리를 막으려고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은 언제나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제가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시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시련이 언제나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이 시련에 대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시련에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 시련은 언제나 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전투적 교회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천상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그런 교회.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전투적인 교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말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항상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요, 전투적인 성도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 우리가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르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시련 속에서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셔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순종으로 이 시련에, 이 문제들에 대처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해야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따라오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에는 분명히 간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항상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앞뒤가 바뀐 주객이 전도된 이런 기도에서 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지금 다윗의 상황처럼 그래 올라가라, 멈춰라. 하나님 그렇게 아시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오염될 수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도를 포기하느냐?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왜곡될 수 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뭡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데 다윗이 안 올라가면 뒤로 돌아가라는데 다윗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명령대로 가서 블레셋을 치잖아요.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는데 엉뚱하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이 여자 연예인들이 뭐 하다가 이렇게 농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스포츠 경기 잘 안 보거든요. 농구는 더더욱이나 제가 시카고 살 때 이 마이클 조던하고 한 동네 살아서 그 인연으로 제가 이 시카고 불스 그 경기만 좀 봤지. 제가 농구 경기 잘 안 보는데 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말 초짜들을 데려다가 그 훈련시키면서 이 성장하는 거 보는 게 좀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른가 하니 한번 그 초기에 그 농구 게임을 하는데 이 초등학생하고 하여간 뭐 그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이 게임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농구는 양쪽에 골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편이 저쪽 가서 저쪽 골에다 놓고 이쪽 사람들 이쪽에다 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 와가지고 이쪽에다 골을 던지는데 그 여자 선수 중에 키 큰 사람이 있어요. 키 큰 사람 와가지고 상대방 놓고 이렇게 공 튀어나오니까 공을 냈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는데 받았다 하고 거기다 막 던지는 거예요. 이 옆에 다른 사람들이 코치랑 보고 안 돼!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런 정도로 이게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던지고 열심히 뛰고 하는데 이게 내 편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려 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실까요?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만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만 한다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편, 아니 반대편, 누구 편? 하나님 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옳고 항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신 뜻일까요? 묻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힘들 때만 인정하고 잘 되면 부인하고 잘 될 때만 인정하고 힘들면 부인하고 아니요. 범사에.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 때. 이겼을 때는요. 승리했을 때는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바른 대처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보다 앞서 나가시며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 아래 놓일 정도로 블레셋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했습니다. 이제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국가적인 기반도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라도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앞장서 나가서 싸우시며 우리에게 지시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 기도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